저는 그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처음 경영학을 배울 때 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해서 좀 다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목적이 뭔가 조금 더 고상하고 뭐 우아한 것에 있지 않고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 하니 마치 기업이 뭐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경영학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천박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듯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자신이 출타한 동안 종들에게 돈을 맡겨 장사하도록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장사를 잘 했는지 평가하는데요. 이 장사하라는 용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이윤을 남기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장사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에 우리의 인생도 기업을 경영하듯 그렇게 경영해야 하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래전에 배웠던 경영학에 대해서도 다시 떠올려 봤는데요. 처음에 들었던 그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중에 더 배우면서 알게 된 게 단순히 뭐 조금 어렵게 변하자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장사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기업 자체가 생존하고 지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고객을 창조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기업 구성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사회적 복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며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장사를 잘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볼 건데요. 언뜻 본문의 이 문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두 비유는 그 초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때 본문의 이 문화 비유의 초점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문화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달란트 비유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 본문의 비유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나 거의 동일합니다. 주인이 멀리 출타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종들에게 돈을 맡겨 장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종들이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하고 그에 따라 상벌을 내리죠. 한편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는 그 뚜렷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주인이 출타하는 배경에 대해 달란트 비유에서는 막연히 그냥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말씀하면서 뭐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화 비유에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권을 부여받기 위해 떠난 상황과 관련해서 본문 14절을 보면 또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또 본문의 마지막 27절에서는 이렇게 귀인의 왕권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 비유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둘째는 종들에게 맡겨진 장사 미천에 관련된 건데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금액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맡겨진 머나의 금액이 모두 한 머나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맡겨진 장사 미천과 머나 비유에서 맡겨진 장사 미천은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머나가 무엇을 나타내고 이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 외에도 비유의 내용에 속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그 머나 비유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첫 구절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것처럼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들의 왕으로 오시면 자기 민족을 위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또 그들의 왕도, 옛 왕도였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옛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예루살렘 입성 기사인데요. 거기서도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으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와 축사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가르침을 그들이 오해하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도였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고대하면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섣부른 기대와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본문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할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앞서 달란트 비유와의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문화 비유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인이 출타하는 배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주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제국의 관행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당시 어떤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로 가서 왕의 직위를 하사받고 왕권을 수여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도 그랬고, 헤롯 대왕의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었던 그 세 아들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속주의 왕들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이러한 관행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왕권을 다시 받아오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아버지께 왕권을 받으러 가시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죠. 다음으로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주인이 출타하는 배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와 연결된 그 본문의 마지막 27절에서는 이렇게 귀인의 왕권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권을 받으러 떠날 때에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왕권을 받아서 돌아왔을 때 그 반대하던 세력에게 심판을 내렸다 하는 이 비유를 그 내용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사건을 이제 듣는 우리 그 유대인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을 세 개로 나누어서 자신의 세 아들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이 통치하도록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분할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서 아켈라오의 인준을 저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지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결국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서 왕권을 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왕권을 반대했던 그 유대인 8천여 명을 학살해 버리죠.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들 모두는 엄혹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는 만큼 그 아켈라오의 학살 사건만큼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은 생생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문화 비유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경고이자 또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비유에 따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렇게 장사하라는 명령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문화로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15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이 각각 동일하게 받은 그 문화로 어떻게 장사했는지 평가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그 한 문화씩 주어지는데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이윤을 남겼는지 평가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문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이 비유의 시작 부분 12절과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언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비유에 따르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갈 때에 그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주님께서 왕권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장사 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왕권을 받기 위해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또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다시 한번 1장에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1장 8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왕권을 받으러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능력,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왕권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장사 미천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한 문화의 미천으로 많은 이윤을 얻도록 장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한 장사 미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성령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고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이윤과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긍정적인 평가와 상급을 받은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는 16절과 17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첫 번째의 경우에서 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주인은 그를 칭찬하면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도 이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18절과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의 경우에서 이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주인은 별다른 칭찬 없이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종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사용된 말이 서로 다릅니다. 10문화의 이윤을 거둔 종은 10문화를 남겼나이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5문화의 이윤을 거둔 종은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문화는 남겼다라고 표현되고 5문화는 만들었다라고 표현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 각각의 종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이윤을 남겼다라는 말과 이윤을 만들었다라는 말로 서로 다르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동사, 이 만들었나이다라는 이 원래 헬라어가 포이에오인데요. 이 동사가 여기서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번역됐지, 그 주된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 혹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동사가 누가복음에서 다른 두 군데 더 사용되고 있는데요. 6장 47절과 8장 21절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면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기 행하는이 바로 동일한 이 포이에오입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1절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행하는이 동일한 포이에오입니다.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의 용례에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돼 이 만들었나이다, 이 포이에오는 하나님의 뜻 혹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문화를 만든 장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이윤을 벌어들인 장사는 다름 아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다음 10문화를 남겼나이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동사 남겼나이다라는 이 헬라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다, more라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더 일하고 더 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5문화를 번 그 사람보다 추가로 더 일해서 5문화를 더 벌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5문화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5문화를 더 벌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감으로써 더 많은 이윤, 5문화를 더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보면 이 두 경우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상급도 다릅니다. 10문화를 남긴 경우는 칭찬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의 경우는 별다른 칭찬 없이 5고을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았다면, 그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 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숫자적으로 딱 5고을이라기보단 상대적으로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때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지역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의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과학과 예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여러 영역 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끝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를 구현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또 우리가 5고을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 달하는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주님의 칭찬과 함께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주님을 전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처벌을 받은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그 종은 주인의 결산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머나로 장사를 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주인은 떠나기 전에 분명히 장사하라고 지시했는데 말이죠. 그는 주인의 이러한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고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그냥 말 그대로 싸서 그냥 치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경영해서 결국 인생 장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경영하며 인생 장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 것이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한 머나로 여러 머나의 이윤을 남기도록 그렇게 장사하게 한 것에 대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을 거의 독재자라고 주인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그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하지만 실상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발하고 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주인을 엄한 사람 곧 독재자같이 여기고 반응한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주인은 종들이 각각 자신이 받은 머나로 장사해서 그 남긴 이윤에 따라 주인의 나라에서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큰 권세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주인은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도 큰 것으로 상 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그가 장사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로마 사회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정말 극소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사를 뭐 정상적으로만 하게 되면 쉽게 큰 이문을 남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문의 미천에는 장사에서 이윤을 벌어들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아무런 장사도 하지 않았고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문화를 그냥 아무 쓸모없이 버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께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생 장사에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저 성령을 무시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며 그냥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생 장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지역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의 땅끝까지 우리 삶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과학과 예술 그리고 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영역 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는 인생 장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원수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 아니라 주인의 원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인에 대한 반대와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 대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라고 그 죄인을 악하다고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한문화마저 빼앗아 버리죠. 뿐만 아니라 주인은 그 종을 주인의 처음에 그 나왔던 주인의 왕권을 거부하며 반대했던 그 원수들과 함께 심판하는데요.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인은 그를 악한 종으로 정죄하며 그를 원수와 같이 심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악한 종이 자신이 받은 문화를 은왕에 조차 맡기지 않고 그냥 수건으로 쌓아버려둔 채 그냥 방치했던 것은 곧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악한 종도 주인의 왕권을 거부하고 반대한 것이죠. 결국 이 악한 종은 원수들과 함께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의 평생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의 평생에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명령을 평생에 불복한다면 그의 믿음은 결국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악한 종들은 주님의 원수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악한 종들은 주님께서 왕됨을 원하지 않던 그 원수들과 함께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봐도 그 마지막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성령을 그렇게 옆으로 제쳐두고 그렇게 무시하고 더 나아가 모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을 소멸하게까지 우리가 이르르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보다는 다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의 성령을 힘입어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수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주님 주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 각자의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에 더욱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주변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